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5년도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대로 채워주시사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아버지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설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씻음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어저오늘 마시고 지친 상한 심령 또 아버지는 새로운 힘 주시고 또 아버지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많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영광 찬양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 앞에 경배하고 찬양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과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져서 정하게 아버지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니 내 주님께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노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중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신령과 예배를 들 뿐 아니라 우로부터 내를 신령하도록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진정 우리의 마음과 감동이 되게 하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불러주셔서 기회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심령도 있었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여 병석에서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 주시고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 주시사 깨끗함을 얻고 건강케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로 앞서서 신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예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믿고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서 헤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을 증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복음 전가하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강대국으로서 계속해서 초강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데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차기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임기를 또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모든 행정수반의 믿음의 아버지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심도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셔서 든든히 더욱더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참의를 돌리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건 또 아버지 조국 긍휼히 있어서 아버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여러 사람들이 손발이 묶여서 제대로 저들이 아버지의 위치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저들의 묶인 손과 발을 풀어주셔서 저들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대통령 국무총리로서 여러 행정수반으로서 모든 곳에 지어주신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국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이제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남은 임기 잘 채우게 하시고 차기에 또 세워주실 대통령을 통해서 계속 영광을 받아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통일을 위시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정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정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연약한 환경 들려옵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질병에 들어서 또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때로는 암에 걸려서 고국에 와서 치료받는 그런 아버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 인도하셔서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이 사명 따라갔사오니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또한 선교기관과 교회가 저들을 후원하며 기도로 물질로 때로는 그들을 방문해서 격려하며 저들의 아버지 선교자를 강력하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이제 아버지 마지막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찢기신 새가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양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목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기를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의 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348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민족하게 하옵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5절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으로 주님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손길을 인도하셔서 행하는 마다 하나님께서 만사의 복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누린 가운데서 또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쓰시기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가 끊어을 같이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으네요. 조금 그 온도를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집사님, 여기 가까이 사시네요. 사우스 베리타니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양이 사모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바 되어서 계속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 교인으로서 계속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여기 양영자 집사님인 것 같은데요. 시에라비스타 아리조나에서 방문하셨어요. 양영자. 작년에 오셔서 또 오셨군요. 해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좋다고 그랬어요. 1000대 1입니다. 1000대 1.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함께 참여하셔서 10시 40분부터 11시 15분까지 3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 하루아침에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그만큼 성적이 올라가게 돼요. 성적. 참여하는 성적도 올라가고 믿음의 심령도 올라가고 기도의 수도 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처럼 예배가 많고 기도가 많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화요일날 낮에 기도, 저녁 기도, 금요 기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참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이보다 더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목요 기도회도 한번 만들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러나 많은 기회들 주시지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나오세요. 지금 40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 19일이 지났어요.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주일과 월요일이 안 하기 때문에 한 주일에 5일밖에 하기 때문에 이제 4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한 번도 얼굴도 내비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쪽제비도 낯짝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오세요. 나와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예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우리 교회는 기본이 주일 예배만 점치 있는 교회는 교회는 아니다. 제 마음의 생각. 수요예배도 나와야 진정한 교회이다. 수요예배.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왜 안 오냐. 여러분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분자들 수요예배 안 나오면 다 직분 떼기로 했어요. 유예기간이니까 조심하세요. 안 나오면 뛴다니까 제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거 하는가 보세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모친 되시는 서지현 전도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호소의 장례사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이제 그 다음날 화장하고 그 다음 2월 6일날 목요일 화장료를 바닷가에 내려놓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시간 내셔서 참여하시고,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 아니시면 다 오셔요. 여러분 다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분들 시간 내서 다 오셔요. 이럴 때 한 번 지나가는 거지만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 캐스켓을 열어놓고 비용을 할 때 누워 계신 분이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나도 어느 날 저렇게 누워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되 그 위에 심판이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장례식 그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2층에 올라가서 하반기 재정복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재정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광고사항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한 바 되었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봉헌하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열린 귀 마음의 열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저들의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열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67장까지 되어 있던가 69장까지 되어 있던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66장.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68권? 66권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까지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39장까지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 다음 신약은 27권이죠. 39 플러스 27은 66이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바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시작하기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위로하라 위로한 말을 보니까 지난번 히브리어의 그 동사 여러 유형인데 피엘형, 피엘입니다. 피엘형은 뭐냐면 강조형입니다. 퀄, 피엘, 니팔, 히펠 뭐 여러 가지 한 6, 7가지가 있는데 피엘형이라고 하는 동사형의 피엘형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뿐만 아니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로합니까? 그들이 사실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될 때는 그들이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었지만 그들이 언제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 1장부터 39장까지 회개하라. 너희들이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총종치 않으므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너희들이 알고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년 주셨어요? 70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70년.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에 올라간 같이 날마다 비상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합니다.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 미리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초점은 위로, 소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함 네? 히브리 말 나함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엘 동사 그러니까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년의 첫 한 달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다시 새해를 맞이한 그런 기분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원망하고 그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솔직히 해보세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냄새나요. 실망합니다. 실망. 뭐 가까이 사는 부부도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렇지? 내가 살면 살수록 참 후회가 되네. 잘못 만나네. 내 인생을 돌려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남편도 안 변하고 부인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변하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참는 것밖에 없어요. 변하긴 뭘 변해? 안 변해. 변하는 척하지 안 변해. 그러나 내가 변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하면 상대방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면 실망하나 하나님께 집착하면 새 힘을 얻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무엇을 한다고 예언하십니까? 이미 예언하셔요.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여기 장이 넘어갔네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 여러분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 모르고 계시네. 하나님 주무시는가? 하나님 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바쁘신가? 여기 그렇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두 가지 불평이에요. 두 가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물이 새면 얘 어떻게 됩니까? 쪼개진 거죠. 집에 물이 새면 뭡니까? 지붕이 새는 거죠. 지붕을 고쳐야 되고 항아리를 떼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병 들었으면 여러분 병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되죠. 이스라엘이 고통과 굶주림과 억울함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나의 고생을 모르시는구나. 관심도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여러분 들으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아마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분을 찾아보니까 김준호 목사님 생각해서 김준호 목사님에게 비서를 보내서 성경을 한 권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 성경에는 사인을 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사인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써서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높들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어요. 그 말씀으로 바로 이건 나구나. 넘어지나 끝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구나. 그래서 계속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불평불만은 나의 원통한 것 하나님께 수혜하지를 받지 못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꼭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육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논리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알고 고백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 집착하면 이 상황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가 된다는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불만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읽어서 알 수 없어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구구절절 다 깨울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특별히 홍해 기적을 통해서 전 바다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런데도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신앙이 돈독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의 자극제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잘 나가던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서 그냥 새방에 살면서 살아갈 때 부모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아파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기에 비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가? 현실만 보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해방됐을 때나 언제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참 고문고를 걸어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이에요?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문제를 쓰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또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좌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더 깊어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해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새 힘은 하나님께 주셔야 됩니다. 모든 힘의 소스는 하나님이셔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역학의 중심은 센터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하면 식물이 안 돼요. 비를 주시하면 식물이 안 돼요. 식물을 먹자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동물도 다 죽어요. 그런데 뭐 큰 소리 칠 게 뭐 있습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태양열 패널을 가지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전기요금 많이 세이브하시죠. 하나님이 햇빛을 딱 닫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유리 조각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지구를 이렇게 돌아가실 때 빨리 돌리시면 여러분이 어지럼증에서 다 쓰러져 버려요. 천천히 돌아가니까 당연히죠. 사계절이 있어요. 하와이도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오곡백과를 읽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주에 우주선을 쏜다 할지라도 역학에서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역학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가다 다 떨어져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의 과학자가 그럽니다. 과학은 일단은 믿고 시작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해요. 진화론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잖아요.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모든 종대로 지으셨다. 어류, 육류, 그 다음에 그 조류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개체로 지었는데 자꾸만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아메바,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올라와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고 이렇게 되는 거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말하는 과학자들 전부 다 사이비 과학자예요. 그래서 따지면 과학도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실 불평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갔구나. 하나님께 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율적으로 그들이 해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이 이상하게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왕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방 만주 독립군, 하와이 독립군이 독립해서 싸워서 쟁취한 겁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주셨어요. 통일도 미국을 통해서 주실 겁니다. 미국이 통하지 않으면 통일이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가로 선포됐어요. 핵을 가졌는데 언제든지 쏠 수 있어요. 그러나 스물그머 나가서 핵을 가지고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네 경제를 살려줘야 된다. 지금 이제 가정이에요. 그냥 믿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만나서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 핵무기가 중요하냐. 핵무기 뭐냐. 장난감 집어치우고 내가 북한의 경제를 살려주마. 그러면 네 그렇죠. 형님 한숨 놓으세요. 그리고 통일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압록강 두만강에 미군과 한국군이 진지해서 중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중국을 갖다 압박하면 중국은 소련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있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죄악의 수렁에 빠져 호흡거릴 때에 바로 여기에서 힘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참 무신론적인 철학자의 수학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것을 좀 인용해 보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세 가지 힘을 말했어요. 첫째는 물리적인 힘, 무력의 힘, 총의 힘, 칼의 힘, 무력의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 잘 살아야 힘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향력이 있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의 힘이요, 지혜의 힘이요, 양심과 도덕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영력이라는 것이 영력.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비한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력,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골리앗은 아마 한 3m 가까이 되는, 아마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한 그런 엄청난 자이언트잖아요. 다윗은요 1m 67이야. 저 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1m 67하고 3m 말이 안 되잖아요.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치도 뭐 한 450파운드 나올 겁니다. 그래봤자 다윗은 소년이고 양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제 불맷돌 돌리는 거 알죠. 그러나 그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습게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파리가 자동차를 타면 부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파리가 비행기를 타면 미국 땅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해요. 한국 음식 막 고등어 이런 갈비를 굴 때 많이 오는 파리는 저거 이민 온 파리다 그랬어요. 갈기나 아시아나 타고 왔다 이거죠. 파리는 날르면 얼마나 날겠어요. 태평양도 못 건너잖아요. 그러나 비행기 올라타면 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는 무엇보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가까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나. 영을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나. 뭡니까? 성경을 읽어봐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들어보라. 예?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는다. 그분은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하면 늘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면 피곤해질 수 있고 기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다고 했어요. 피곤할 때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힘을 주시길 바라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험한 세상을 실패하고 지친 사람에게 완전히 탈진하고 힘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버리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차 없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전기차도 차지하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 가지 힘의 요소를 건강 힘, 경제 힘, 나라 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모든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방이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낙심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낙심해서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참 물과 또 떡을 보내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살기 새 힘을 얻고 다시 예언의 활동을 해서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비가 오게 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도 반모섬에서 힘을 잃고 지쳐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왜 갔습니까? 바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거기 유배시켰어요. 이런 기회가 되면 꼭 가시면 좋아요. 그 반모섬에 갈 때는 풍랑이 너무 심하면 배가 못 뜹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 배가요 일단은 풍랑이 그렇게 심하게 갔죠.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풍랑이 심하면요, 상상해 보세요. 배를 탔는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렇게 갔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뒤집어질 때 다시 또 뒤집어질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반모섬에 갔다는 것은 평생토록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헤엄쳐도 중간에 또 사마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왕성하게 말씀을 전해도 부족한데 그 반모섬에 갇혀서 여기서 평생 죽는구나. 그랬을 때 요한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힘을 잃지 말고 영감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잡혀가서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외면한 그 참 베세다 연못가에 있는 38년의 병자 다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만남으로 새 힘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치거나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언제 꼭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피곤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감사기도.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란 말이죠. 어떤 때 기도 위에는 다른 이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찬양 가운데 지치고 고나며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실제적으로 참 가사를 잘 만들었어요. 지치고 상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손 내밀으시오. 일어나라. 엘리야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나라 격려하신 거지. 다니엘도 내가 붙잡혔지만 언젠가는 복원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27세에 억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가정 형편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는 또 말을 더듬는 그런 더듬이었어요. 보험회사에 들어가려고 입사원서를 냈지만 57번 거절당했어요. 57번.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났어요. 쓰를 때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아주 요거는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만뒀을 뿐이다. 다시 한번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서 스탑. 57번, 58번 계속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브리테니까 사전이 나와서 외판원을 훈련할 때 뭡니까? 거절당하면 거절당할수록 다음에는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계속 나가라. 브리테니까 사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읽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려요. 뭘 등등이지만 계속 찾아가. 어느 날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래 내가 사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일즈 전략이거든요. 안 되면 되게 알아요. 계속해서 파급하면 어떤 분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가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파급하면 가서 사우디하고 딱 통하면 거기서 석유 나올 거 아닙니까? 파급하면 응? 파급하면 그러니까 안 해서 문제지 실패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이 산대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너희들이 구하라.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철저히 성경 구절대로 살 것을 결심할 때부터 폴 마이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끝까지. 세 번째로 새해는 여러분이 악망하는 새임을 얻는 비상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면 30절 31절이 결국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은 잘 나가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다.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계속 잘 될 리가 아니라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나라도 결국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바쳤지만 그것도 일면 맞지만 일반적인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31절 오직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치 올라간 같이 비상하리라.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비상하는 새는 독수리입니다. 날개가 크기도 하지만 독수리는 이 기후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기가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뜨거운 공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것이 여러분 에어컨 틀을 때 높이 에어컨을 트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서 트면 안 돼요. 위에서 세려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독수리가 이 기후가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독수리가 그것을 탐다는 겁니다. 그것을 탐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 아무리 날개 찢어도. 그런데 그 공기를 이용해서 뜬다는 겁니다. 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유체역학의 원리고 비행기가 뜨는 원리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뭐니까 현실을 놓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호기로 쓴다는 것. 호기로 쓴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갇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갱도가 무너져서 갇혔습니다. 그런 전화선이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공기통하는 그런 공기통이 있다면 뻗칠 수가 있어요. 전화선도 없고 공기가 없어서 질식해서 다 죽습니다. 네. 여러분 가뭄이 있어서 마른다 해도 기쁜 뿌리가 있어서 시냇가에 심긴다면은
총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씨가 작아도 그것이 번지면 LA 불처럼 되는 것이죠. 현실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통당합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을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상승기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올 때 거기서 올라타는 그런 독수리처럼 환경이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악망한다는 말을 단어적으로 보면 기다린다, 찾다, 바라다 그렇지만 그 언어의 뜻을 또 들어가 보면 물건을 비틀어서 하늘을 묶을 때 이거 쓰는 단어예요. 물건을 비틀어서 하늘을 묶을 때.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묶여서 하나님께 비틀어서 올라갈 때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향하여 눈을 뜨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참 앙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도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쇠했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17년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사윗의 그 추적에서 기다렸다가 참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40세. 자, 여러분, 자기 힘으로 만족을 구하면 언젠가는 가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 힘을 얻으면 다른 먼저라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도 곤비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취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구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어떤 정서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내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모세처럼 80세가 되어도 절망하지 않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120세 때까지 힘차게 광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을 마칠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많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과 가까운 것은 이제 핸델과 바하죠. 바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참 찾아보세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이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찬양을 위해서 해마다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작곡하면서 그의 그 악보에 첫 번에 뭐라고 썼냐면 제제라고 썼어요. 제제. 이게 라틴어인데요. 예수 잡아. Jesus help.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작곡을 시작했다니까요. 어떤 때는 INS, INJ, in nomine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곡이 끝났는데 마지막 때는 Soli Deo Gloria, SDG, Soli Deo Gloria. 자기가 모든 작곡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잠깐 소개해보면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가 결혼해서 마리아와 결혼했는데 7자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결혼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정신박약도 있었습니다. 노년의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뇌출혈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한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를 불후의 명작을 드렸는데 그는 불평과 불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곡하고 그 모든 작곡을 마쳤을 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우리가 유념할 말이 있어요.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듣고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유행가를 많이 들으면 좋은 감정이 솟아나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새로운 힘과 소망이 우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현실을 보며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 믿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는 여호와를 앙망으로 새 힘을 얻어 비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낭망하고 지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정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같이 올라가며 능력 가운데 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주일 만찬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에 의하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주의 만찬을 더 계속해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며 이 감격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된 일찍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눌 때 받으시고 기도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지에 찍히신 살을 기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살고 영생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같은 방법으로 함께 기도하고 드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더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예수님께서 이 천지에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고지를 다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사온즉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컵은 일회용이니까 모아서 버리십니다. 285장 일어나셔서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오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이리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른만 주셔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여기 오지 않는 병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연약한 아버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할 때도 있었고 병들어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만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간 가운데 주께 영광 참을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좌로하나 지체한 믿을 가운데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노릇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심령으로 불쌍히 의심하셔서 저들이 어떤 병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랜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프가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존귀하여 우리에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셨어.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건강 가운데 주께 영광 찾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 있는 곳에서 주께서 임하셔서 저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케 하시사 하나님께 오늘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성.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2025년도 네 번째 주일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어떤 형평과 처지 있든 간에 낙심하지고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새 힘을 주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저희들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참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 통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윤순영 집사님, 양영자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이 여종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